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찬양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세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오직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가까이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구약성경 783페이지에 있는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시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욥기, 이 욥기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의 표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욥기 1장 말씀, 우리 이 욥기의 처음 말씀을 보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아주 정직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10명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모두 잃었고요.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을 만큼 죽을 지경이 되었고 사랑하는 부인마저 욥을 저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에게까지 여러 가지의 말과 꾸짖음에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바라고 있지만 이런 사람이었던 이 욥도 겪었던 이런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듦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들에 처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들이 더욱더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욥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을 통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이 욥의 삶을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난이 찾아왔고 그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모두 잃었고 몸에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왜 자신에게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는 하는 말을 통하여 더욱더 자신에게 상처만 커지고 상처만 쌓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태에서 욥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니 따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다 찾아보아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고 이렇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도대체 알고나 계신지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신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욥은 고난을 당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정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뒷짐만 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욥은 하는 수 없이 세상적인 방법이란 방법은 다 시도해 봅니다. 친구도 만나보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지만 결코 어떠한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더 낙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더욱더 꼬여져만 가고 더욱더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살 길을 다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안 보아도 다 아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욥이 가는 길 정도는 능히 아실까요? 이 본문 말씀 10절 말씀의 원어를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참으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을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사방을 다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찾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멀리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렇게 멀리서 찾았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저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즉 바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 혼자 내팽겨쳐 놓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나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고난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혹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련시키는 이유는 순금처럼 되게 하시려고 단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순금은 이 불순물과 섞여 있으면 빛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금인지도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럽게 묻은 때와 불순물을 걸러내야 금으로서의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더러운 때를 벗겨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시도해도 결코 벗겨낼 수 없습니다.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반드시 팔팔 끓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온전히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 100%의 순금을 얻으려면 이처럼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떨어내고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지워버려야 할 것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이런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용광로의 불길을 견뎌낸 이 순금이 이 진정한 금의 값어치를 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용광로의 불길을 견뎌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반드시 이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통하여 재산도 자식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 고난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히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욥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가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만 보았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엄청난 기쁨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너무 크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고난만을 생각하고 그 고난만을 보았지 그 고난을 다스리시고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해주셔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만 보았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잠깐은 잊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값비싼 인생,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지금도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혹시 지금 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을 그냥 내팽겨쳐 둘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아니 지금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고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순금과 같은 정말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이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거기에 찾아온 친구들도 위로가 되지 않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만 오직 언제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주님의 진정한 순금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우리의 날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과 같은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